자,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22장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그 부활 논쟁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굉장히 내용이 좀 난해하고 어렵지만 좀 자세히 좀 듣고 유심히 들어서 오늘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혹시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잘못된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었거나 또는 애매모호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게 있으면 다 바로잡히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좀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또박또박 정신을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자, 22장 23절부터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경력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많이 읽은 내용이지만 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하신 그런 신앙인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누가복음 중에서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문장이나 용어, 단어가 약간씩 바뀌어져 나온 부분을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이 내용도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마태복음 아까 읽은 말씀과 비교해 가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음에 지금 담아 두셨죠? 자, 누가복음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안 찾았어요?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러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어머니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을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우자 하였나이다. 또박또박 읽으셔야 돼요.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물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35절로부터 36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왔습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물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과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고 문맥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는 다 마음에 담아두셨죠? 성경을 벌로 읽으시면 안 돼요. 아주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한번 읽으면 마음속에 가슴속에 다 담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중간에는 질문할 거예요. 저기 마태복음과 그 누가복음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할 거예요. 정신들 데리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예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비벌 10일 이달 초 열흘날 양이나 염소 중에서 6월절 양으로 쓸 제물을 별도로 이렇게 분별시켜서 묶어놓고 나서 나흘 동안을 점이나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서 실제 그 양을 잡는 거는 아비벌 열 나흔 날 잡습니다. 14일 날 잡아가지고 그날 양을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먹고 그 떡을 아직 굽기 전이었기 때문에 반죽 그릇을 높게 메고 급히 그 밤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율법을 실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이제 실제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을 나눴던 단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와서 먼저 점이나 흠이 있는지 예수님을 이렇게 조사를 한 내용이 나왔었죠. 뭘 조사했죠? 네? 예, 말씀을 나눠도 마음이 잘 담아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 백성을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부터 시작해서 가이사에게 어제 얘기 나눴죠? 세를 내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이거 물어봤죠? 오늘은 지금 뭘 물어보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정말로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만 유월절 양으로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사방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아무런 흠이나 점이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율법을 가지고 자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을 예수님이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료 말씀을 다 가지셨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숫자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부유한 귀족층이었었고 지배계급에 속한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솔로몬 등극 후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아비아달 가문의 몰락과 함께 권세를 잡은 사독의 후손들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제사장. 그래서 이 사두개라는 용어가 사독이라는 말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60절로 61절 다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민수기 봅니다. 3장 4절을 인용을 해놨지만 내가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없으니까 오늘 성경을 자꾸 우리는 말씀 나누는 건 성경으로 좀 걸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들은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26장 본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60절로 61절입니다. 찾으셨죠? 아론에게서는 큰 소리로 같이 읽는 거예요.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들이지만 제사장 지파지만 성전에서 실제로는 레위 지파는 제물을 준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아론의 직계 장손 계열로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아론의 직계 장손 계보만 실제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마당 제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마당 제사도 잘 하지 않았어요. 제물을 준비만 해주는 거예요.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들에게 준 기업의 거처에서 살다가 죄월이 생각나면 반드시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힘에 맞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달려가서 제사장한테 그 제물을 줘가면서 나는 아무 지파 몇 대손 누구고 어디서 사는 누군데 이런 것을 나도 모르게 그 이제 부지불식간에 죄를 졌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가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이 제물을 대신 드려주길 바랍니다 라고 갖다 맡겨요. 맡기면 그 회막에는 물 깃는 여자들이 있어요. 또 회막에는 당연히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물 깃는 여자들이 있어서 길어온 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갖다 바친 제물을 깨끗이 목욕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깨끗이 제물을 목욕시킨 다음에 죄인의 손을 그 제물의 두 뿔 사이에다가 올려놓고 제사장이 거기 포개서 올려놓고 그 사람이 고백한 대로 똑같은 말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지파 몇 대손 아무개 어디 성읍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런 죄가 생각이 나서 죄월이 생각이 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대속을 위한 제물을 이렇게 갖다 바치니까 이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게로 다 전가시키고 이 사람은 사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율법 제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은 다 끝났고 레위인들이 그 제물의 멱을 따고 피도 받고 뭐 각도 치고 같은 걸 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면 제사장이 제단에 가서 그 제물을 살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피를 뿌리고 살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자, 내가 이제 이게 구약 제사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린 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죄월들을 범할 수가 있어요.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신약에서는 회개를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 재물을 깨끗이 씻는 거라는 것은 물로 씻었지만 신약에서는 피와 불과 죄를 뿌리는 이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씻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의 처소가 뭐냐? 사람의 몸속에는 영이 있고 영을 감싸고 있는 혼이 있어요. 사람의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마음 중심엔 양심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양심이 먼저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히브리서 가서 찾아 읽겠습니다. 기본 제사의 원리를 일단 이해를 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그래요.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4절 사이를 같이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 읽고 한 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9장 9절부터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줄쳐놓습니다. 자신의 성경책에다가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목적은 뭐였죠? 양심을 온전케 하는 거였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갖다가 성전에다 갖다 바쳐서 제사를 하는 목적은 제물을 드린 사람의 양심이 깨끗이 씻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의례적인 율법 제도에 따라서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만 행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거하시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성당이나 예배당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피 뿌림 받은 양심을 가져서 새 영이 되어진 믿는 신자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전이라는 것을 오형으로 구약 성경에 지어놓게 했는데 그것은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고 마음을 건전하게 정신을 건강하게 해줘서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것에 대한 오형이었다. 구약시대의 제사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을 완전한 것으로 개혁한다는 거예요.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구약 성경에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이것은 이제 속죄절날 1년에 1차씩 속죄절날 제사 드리는 제사법을 염두에 둔 말인데 지성소에 1년 1차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고 속죄 제물은 진 밖에서 잡아서 불살랐어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는 게 아니라 진 밖으로 끌려나가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이 죄를 흐르는 물을 떠다가 생수의 물을 살아있는 물을 떠다가 죄를 이 송아지를 태운 죄를 거기다 섞어가지고 잿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렸어요. 죄 뿌리는 예법이다 그래요. 양잿물, 잿물 뿌리는 거죠. 이게.
사람을 씻는 거예요. 깨끗이. 상징이에요. 무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에는 밖에 뿌렸으니까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예법이었어요. 하물며 줄쳐놓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지금 예수님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당하는 얘기를 말씀을 읽은 거예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제일 중요한 건 양심을 씻는 거였죠. 구약시대의 짐승제사라는 것은 육체를 깨끗게 하는 형식을 낸 거였었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양심을 씻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 오늘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거죠.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먹게 됐죠. 네가 먹는 그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날이란 건 관사가 붙어있는 용어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날 먹은 날, 그날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죽으리라 그랬으면 죽었잖아요. 그런데 육체로는 멀쩡하게 살아있죠. 앞으로 930년 더 사는 거죠. 아담이 930세 때 죽었으니까.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 실과를 먹자마자 그날 죽었어요. 그러나 육신의 몸으로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스스로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람과 함께예요. 원래는 바람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 부부에게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어요. 그런 것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부른 것에 대한 상징이죠. 내가 범죄하고 나서 위선의 옷으로 나의 모든 신앙 양심을 하체를 가렸다 그러지만 이건 이제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실제로는 나의 양심을 사람이 스스로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위선의 옷을 입는다 이거예요. 너가 남치다 이프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사실 조사를 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를 벗겨버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새 옷을 해서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보고 그 앞에는 쭉 여자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하와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의 모형인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율법 제사장들은 다 위선자들이다 이거예요. 양심상 깨끗게 된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자신들이 뿌리고 짐승의 제육을 불살라 드리는 종교 의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짐승 제사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과 개념상, 제사의 의례상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사두개인들 얘기를 다시 갑니다. 자료 말씀의 1페이지 하단부 봅니다. 그들은 헬라 사상을 받아들였으며,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에센파 등등 유대교에는 많은 종교 조직으로 되어 있는 교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지금 부활 논쟁을 하시게 된 날이에요. 자기 민족의 역사적 근거로 모세오경은,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은 인정했으나 기타의 구전이나 문서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 전통, 그 다음에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을 배척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물질 세계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믿었으므로 영적 세계, 영의 세계나 천사들의 실존을 부인했습니다. 영에 관한 것은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아까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쳐죽임을 당한 얘기가 읽었죠? 누가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위로 두 형제가 죽었어요. 살아남은 자는 셋째와 넷째죠? 누구예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살아남았어요. 최소한의 성경 지식은 알고 있으셔야 돼. 최소한의,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살아남았는데 원후일 다윗 때에 가서 그 두 계통에 따라서 12반차씩 두 반열을 만들어서 24반차를 만들어서 차서에 따라서, 순번에 따라서 당직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이제 통산적으로 7일, 숫자가 모자랄 때는 10일까지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통산 10일 미만, 7일 정도가 걸렸어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지식인 거예요. 이 정도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 저기 역대상 24장 1절로 3절 있겠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역대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24반차로 제사장들을 나눠 가지고 제사하게 하는 거, 성전에서 심우하게 하는 거 얘기가 나오죠. 역대상 24장. 역대기는 모든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족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의 뼈대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역대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당연히 성경의 중심 뼈대가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알아야 돼. 족보. 역대기가 족보가 나온단 말이야. 그것을 뼈대라고 그래요. 성경의 뼈대. 여기에다가 여자 믿는 신자들의 신앙을 곁들이는 거예요.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뼈와 살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아담에게 자기 갈빗대로 지어주신 배필을 볼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해가면서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그 뼈와 살 이야기가 성경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믿는 이들의 연합.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신약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신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랬는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연합을 하는 것을 지금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담과 부부가 생명연합을 맺어서 자유선을 이렇게 퍼뜨리는 얘기가 이제 그건 모형이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믿는 이들의 심령이 연합을 해서 영적 자손이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아주 이건 최소한의 기초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 자, 역대상 2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이라고 그랬는데 계보, 족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뼈대 족보 이야기부터 나오죠. 창세기도 시작이 전부 족보 이야기부터 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전부 족보 이야기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아론보다 먼저 죽었죠. 왜 죽었어요? 다른 불로 제사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엘르아살 자손 사독과 이다말 자손 아히멜렉 이 두 후계를 통해서 24 반차를 이렇게 나눠 놓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다시 2페이지로 갑니다. 영광의 그룹들인 천사들은 아담 세계 이전에 이미 지으심을 받고 천사들은 아담이 지으심 받은 이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 이전에 이미 천사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영광을 수호하며 찬양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으나 인간나라 종결인 그 천년이 차고 나면 육의 장막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 사람 천사들. 이 용어가 좀 생소하죠? 계시록 21장 1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사람 천사, 짐승 인간. 이거를 대칭시키는 용어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짐승 같은 인간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가르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의인의 영들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의인의 영들이 된 사람 천사들이 지음받은 천사들을 판단하게 되며 오늘 세상에서는 주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는 네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그룹 이야기와 네 생물 이야기가 나와요. 영들의 세계를 말할 때 그룹들이라는 거, 영광의 그룹들, 이건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지음받은 천사들이에요.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말로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신 후에 그들로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죠. 창세기 1장에는. 그런데 그 모든 생물을 네 생물이다 라고 에스겔서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에는 그래서
예창조의 영들인 천사들을 대치하는, 오늘 새 세상에서는 대치하는 사람 천사들을 만들어 놓는 이야기가 성경의 중심 주제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날에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인데 천사가 된 거잖아요. 네. 우리는 다 목적이 뭐예요? 사람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원 세계를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육신의 인간은 세상 나라에서밖에는 못 사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없죠. 네. 그 당시 유대교는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건한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최후의 부활까지는 음부, 구약성경에는 스올이라고 하고 신약성경에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음부를 스올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데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후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을 때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이라고 해놨죠. 저 세상이라는 것이 하데스단 말이에요. 신약의 용어로, 구약의 용어로는 스올이에요. 거기에 있다가 메시아와 함께 부활된다고 믿었으나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죽음과 더불어 영혼과 육체는 다 소멸되어지고 없어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과는 같은 유대교이지만 교파가 다르다라는 것은 이런 교리적인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두개파의 교리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사들이나 영혼의 존재와 부활의 교리를 오경에서 증명할 수 없다고, 그들은 오경밖에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31장 16절이나 이건 집에서 꼭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은 시간이 가니까 그냥 넘어갈 거예요. 32장 39절을 인용하여 오경에서도 몸의 부활을 증명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오경에서는 부활을 인정할 수 있는 구절이 없다라고 그들이 교리는 그랬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혈육의 몸이 부활한다고 주장했으므로 필요 없는 상상과 억측으로 흘렀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혈과 육의 몸이 부활할 거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조상 대대로 죽어서 무덤에 다 묻혔지만 무덤에서 육체가 부활할 거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믿으며, 이런 믿음은 오늘날 자칭 유대인인 세상 쪽의 믿음이 그렇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흙 속에 묻혀있는 할아버지들이 뻘떡뻘떡 일어난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일어난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교인들이 믿던 부활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이런 육체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고 이게 자칭 유대인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한 예로 그들은 부활했을 때 어떤 옷을 입고 부활할 것인가를 문제 삼았고,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인가라는 논의는 사무엘상 28장 14절에 죽은 사무엘이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난 사건에 근거하여 죽을 때 가졌던 모양 그대로, 즉 생전에서 불구자는 불구자로 부활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뭐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20대 때로 이렇게 부활한다고 이렇게 가르치 배웠던 목사가, 아니 그런 구절 성경에 읽어본 적 있어요? 30대 때 예수님이 30대. 30대로 부활한다고 했어? 그런데 그런 구절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는 것은 그렇게 잘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임의로 변개시키거나 사람이 지은 말로 성경에다 보태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가면서 해, 이상하게. 자,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교리가 만들어내는, 즉 바리새파 사람들이 교리가 만들어내는 많은 모순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부활 교리를 비웃고 믿지 않았으며, 바리새인들은 천사들의 실존이나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자들이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심각한 대립이 안 생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때 당시 부활 교리 문제 때문에 심각한 대립을 했었어요. 자, 오늘날의 세속교계도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누가복음 24장 39절로 42절에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으며, 먹을 것, 즉 석청 한 조각과 숯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개역 번역에는 이 말이 없지만 원문에는 이 말이 있어요. 꿀송이 한 조각과 숯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서 잡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기록이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이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사흘 전의 육체로 제자들에게 부활돼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삼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말이 그런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잠깐. 자, 각자 누가복음 성경, 자신의 성경으로 가서 봅니다. 24장 39절로 42절을 보겠습니다. 무지하면 엉뚱한 주장하고 무지하면 세우게 마련이죠.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 39절부터 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문을 누가 열어준 적도 없고 문 열고 들어오신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인 줄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인 줄을 알라 그러셨겠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부분의 구조를 특히 이제 강조를 할 때 유령인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 저녁인데 사흘 전에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육체로 부활을 했다면 제자들이 왜 유령인가 하고 몰라봅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 기독교계가 어떻게 이 성경을 어떻게 엉터리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를 지적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대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살과 뼈 이야기는 아까 내가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가 아니고 그때 당시 여자죠. 여자를 데려다 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 말씀에서 에스겔서를 거쳐서 여기 온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이 다 골짜기에 다 둥그렇죠. 선지자가 가서 대언을 하라 해서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제자리에 가서 딱딱 맞춰지고 나더니 그 다음에 살을 덧입히고 그 다음에 가죽을 덧입혀가지고 일어났는데 컨 군대가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야, 그 에스겔서를 중간을 거쳐서 여기에 지금 왔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사 이 손과 발을 예수님의 사흘 전에 못 박힌 육체의 손과 발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삼는다. 기독교인들은. 그 왜 그러느냐?
그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봤어요? 아니,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루살렘과는 너무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무슨 놈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밝히 보여요. 자, 이것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전도를 통해서 듣고 나서 주님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다라고 믿어진 사람들이 마음 눈으로나 보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 부활 세계를 지금 내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지,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데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난이 겹쳐온다. 만약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손에 못을 박혔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싫다 하는 거 붙잡는 손을 못 박으려면 이 손을 다 펴야 되잖아요. 움켜쥐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다 손바닥 피는 거예요. 그러고는 못을 박는 거예요. 원래 이 손이라는 말은 제사장들에게 위임이라고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제사장들이 손에는 재물이 들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야지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야드라고 하는 이 용어의 손이라는 말은 제사장으로 위임한다라고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손에는 세상 부귀 영화 재물 이런 것을 붙잡으려는 손을 주님이 피게 하시면은 다 순종하시면은 억지로 안 펴도 돼요. 불순종하시면은 강제로 펴게 할 수가 있어요. 강제로 펴게 하면 고통스럽잖아요. 순종하셔야 돼. 네. 그것을 못을 박아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이상 만지지 않는다. 이거 잡으려고 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왜 양 발을 모아가지고 또 발을 못 박아요? 죄악을 행하는데 빠른 발로 세상으로는 열심히 달려다니는데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따라 들어가는 그런 발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런 길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길을 더 이상은 행하지 못하게 하려면 못 박아야 된단 말이야. 양손과 양발이 못 박혀야 돼. 엊그제 우리 이 배상석 형제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나의 생명의 체험으로 삶의 경험으로 예수와 내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져서 영안으로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그래야 되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혼자 가서 이렇게 못 박히고 뭐 그런 것일 것 같으면 그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냔 말이야. 지금 내가 뭔 말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육체로 오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또 보여줄 필요가 있냐고 말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준 손과 발은 뭐라고요?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제자들이 너희들도 왜 나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을 깨닫게 영으로 영감을 주는 얘기를 지금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부활 생명인 거예요.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이것이. 예. 육체로 오신 사흘 전의 예수 같으면 제자들이 몰라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 불과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잊어먹어가지고 몰라봐? 육체대로의 부활이라면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독교계가 지금 가르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왜? 복음을 못 깨달아 그런다 이거예요. 영의 이 진리의 세계를 아직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래요. 부활 생명이 뭔가를 아직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예,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주고자 하는 표적으로 이걸 보여준 거였죠. 제자들을 믿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같이 죽었다. 그걸 믿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말씀 가지고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생선 구운 거 한 토막 드렸더니 그거 받아 잡수셨지 않냐고, 그게 육체로 구하는 거 아니냐고 이러고 빡빡 우기는 목사들이 99%예요. 나머지 1%는 아직 못 만나봤지만 어쨌든 어디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100%라고 내 단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원견에는 꿀송이 한 조각을 드린 얘기도 곁들여 나와요. 제자들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주님께 배웠던 모든 말씀이 다 응하고 나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평상시에 가르치던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단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세상을 헤매고 다니던 바다의 물고기로 상징되었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 물고기를 걷어 올려가지고 숯불에 구웠다 그러는데 제단불에다가 태운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이제 종친 거죠. 세상을 향해서는 종쳤잖아요, 이제. 그럼. 물 좋다고 해가면서 세상 많은 물에 헤매고 다니던 인생 다 지금 불러 빼내가지고 그 생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게 제육이 번제단에서 구약성경에는 불살라졌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불살라진 거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도 같이 그렇게 제육으로 드려진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이것이 영의 세계예요. 자, 그러면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식물을 받아서 잡수신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제는 아론 반차의 제사법이 끝나버렸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새로운 제사법이 지금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론 반차의 제사장이었던 율법 제사장들의 직위는 이제는 파면당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 잡아서 생선 장소에서 근근하게 먹고 살던 어부들 불러다가 지금 가르쳐가지고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시대가 새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육체로 예수님이 육체로 죽임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폐기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멜기세덱 반차의 새로운 제사를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제자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율법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받으실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자, 한 시대가 즉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새 시대가 왔어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